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양떼들이 득실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에 원리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 때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와 순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중인격자가 되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 저럴 때 변신하고 처신하라, 그런 오해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태도, 지혜와 순결인데요. 첫째는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입니다.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순종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활하지 않고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성경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렇게 정직하고요. 순결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바보 취급 당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책의 제목이 Purity is Power. 순결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일 감동적인 사람은요, 영웅이 아닙니다. 순결한 사람이에요. 마더 테레사 같은. 그 책을 쓴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 순결에 있다. 교회의 참된 능력은 얼마나 순수하느냐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숫자는 자랑하고 건물은 자랑하고 헌금은 자랑하지만 얼마나 그 순수성, 순결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는요, 순결하고 순수하고 이중적이 아니며 사심이 없고 깨끗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순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뱀에게서 배우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뱀에게서 상징적으로 배우는 것은요. 첫 번째는 조심성입니다. 뱀은 공격보다 수비를 잘하는 동물입니다. 그래 늘 조심스럽습니다. 얼마나 자기 보호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민하고요. 특별히 뱀은 영리합니다. 교활할 만큼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혜가 있고 또 용기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그 동물이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순결한데 바보 취급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혜롭지 못해서. 말할 때 안 하고 말 안 할 때 꼭 하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맨날 그러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죠. 근데 그 사람은 순수한데 지혜가 없어서 남편한테 야단 맞고 아내한테 쫓겨다니고, 그게 다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직해서 고난 당하는 것보다는 미련해서 고난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순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순결만큼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주위를 보면 지혜가 없어서 욕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교활하고 똑똑하고 욕심 많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미움받는 수가 많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요, 그 기본적인 개념은 때를 잘 아는 것입니다. Right time. 정확한 때를 구분해 사는 사람. 정확한 때와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때를 구분하지 못해서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욕을 먹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말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극 보셨습니까? 연극할 때 보면요, 꼭 자기 나올 때가 있습니다.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뛰어나오면 안 돼요. 다 망칩니다.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말할 때 말해야 합니다. 또 침묵할 때 침묵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화난 사람에게요,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부인이 남편한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바가지 긁으면요,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그것도요, 기분 잘 맞춰서 얘기해야 충고가 잘 들어가지,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은요, 욕 먹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지혜롭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또 장소에 따라 말을 잘해야 합니다. 행동을 해야 하고요. 이게 다 지혜로운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죠. 이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겠습니까? 함정을 판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사람들이 한 여자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죽이려면 그곳에서 죽이지, 하필이면 예수님 앞에까지 와가지고 함정을 판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그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지혜와 순결, 바로 이것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수모 당하지 마십시오. 또 미련해서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순결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손해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게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에게는요,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지만 약한 사람처럼 되어 주었고, 또 여러 사람에게 자기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신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타락이거나 타협이 아닙니다. 자기 포기였던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지혜와 순결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나처럼 되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 사고방식, 내 주장,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내 뜻대로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화내는 거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다 상대처럼,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졌던 것이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처럼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혜와 순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순결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심을 버리십시오. 정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직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와 순결, 이것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순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주님 욕먹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